어릴 때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일까 하며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또 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저 강단 위에서 이 설교를 꼭 내가 해봐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그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는 리메이크 설교입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설교 스승님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를 하려니 가슴이 정말 뛰고 준비할 때 얼마나 정성으로 수정하고 보수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께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여러분 혹시 오르바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끼에 나오는 인물임을 바로 아실 겁니다. 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해 하나님을 모르는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에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을, 기로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고 행복할 것 같던 그들의 이 가정이 몰락할 정도의 큰 어려움의 연속을 겪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 아들 길론과 말론 역시도 이유 없이 모두 자녀가 없이 일찍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홀로 된 3명의 여인만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그는 깨닫고 두 며느리를 이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수긍하고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이 구원의 백성으로 가문을 살리는 복된 여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 흔적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르바가 모압 친정으로 가지 않고 룻처럼 나오미를 따라왔더라면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태어나 불신 세상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 여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태어나 불신 세상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 이런 오르바들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운동이 바로
오르바를 찾아서라는 운동입니다. 올해 붕어빵 전도뿐만 아니라 마을 이삭 죽기를 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슬로건을 정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한 영혼을 찾아라, 소개하라, 인도하라. 시작. 2026년에는 일할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1월에 한 번 이상 신방합시다.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합시다. 1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 운동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아직 붕어빵 먹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르바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에는 첫째로 오르바를 찾아서는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 운동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같은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도 많습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아버지께 인도해 내는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헌혈 환자가 없다고 난립니다. 헌혈이 뭡니까? 헌혈은요, 내 몸의 피를 떼어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놓아야 하지만 그 피 한 팩이 누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르바를 찾아서는 내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흘려보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혈처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피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몸은 더욱더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혈이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듯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전주명성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헌금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혈은 피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남아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찾아서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어 몸과 영혼 모두가 건강해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헌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르바를 찾아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늘 우리가 오해를 하기에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먼저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물을 주어야 합니다. 풀도 뽑고 약도 치고 잘 크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소개하고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때 그 오르바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먼저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나 작은 노력이 그 오르바의 구원의 한 징검다리가 되면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가버렸다.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권사님 전도하실 때쯤에는 콩나물이 싸서 많이도 사가지고 옆집 앞집 뒷집에다가 콩나물 봉지를 하나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데려와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오르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무언가 뻥 뚫리고 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빈 마음 속에 나의 오르바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해 낼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한 명은 있어야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르바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멀리 산다고요? 여러분 핑계입니다. 타 종교 골순분자라서 안 된다고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가정의 핍박이 심하다고요? 남편이 못 가게 막는다고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오르바는 교회에 데려오고 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르바를 찾아서는 영혼의 디딤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천변에 가면 시골에 있을 만한 디딤돌들이 잘 놔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쪽 편으로 잘 가도록 만들어 놓은 돌다리, 불신 세상에서 태어나 불신 세상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 여인,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 오르바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 세상에서 태어나 불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디딤돌이
먼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끈을 붙잡고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 그들에게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지쳐 이제 잡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끈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이 마지막 장에 33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33명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전도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쓰러져셨을 때 로마 병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를 소개하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부연합니다. 왜 아들들의 이름을 굳이 그 앞에 언급했을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억지의 만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번의 억지의 만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을 전했으며 그것이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접 교회로 인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는 누군가를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누구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대.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동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 오르바를 정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며 씨앗을 하늘에 여러분들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마다 사랑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풀도 뽑고 약도 치고 잘 크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3명은 모두 누군가의 오르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기에 이 33명 모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오르바를 찾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 내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내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이 동양이라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오르바를 놓고 기도하고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그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오르바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별, 신분, 재산,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르바를 찾아내는 것은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여정입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랑, 섬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먼저 좋게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르바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못해도 그는 나의 오르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관심 갖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수첩을 꺼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둘 적어 보십시오. 가족, 친척 중에, 친구,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오르바를 찾아서 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교회에 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다 보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르바를 찾아서에 대해 새로운 마음과 안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